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봅니다. Hebrew 5:12.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거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네,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창세기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천하 만분의 그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네,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전능자를 찾게 돼 있고 그 창조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또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일반 계시는 이제 그 종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내셨는데 여기에는 율법도 일반 계시에 속하고 또 우리의 양심도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이 율법과 이 양심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또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알게 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로 임하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또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알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구약에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을 명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율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첩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은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나? 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며 또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거하고 또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네, 아들은 성취하시고, 네, 성령께서 아들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임한 우리들에게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성령을 체험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감정과 이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 감정과 이 기분은 곧 성경에서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이러한 그냥 감정적인 이런 기쁨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왕으로 이제 선출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름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도 하고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저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므로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마 사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알았으면 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저가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의 체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불신자의 상태에서 있을 때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기도회에 금요 철야 예배에 제가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 자리에 가운데서 섰는데, 얼마나 기도가 아주 하늘을 향해 올라가든지 아마 수만 명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저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때 제가 이제 방언을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아마 성령을 그때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제가 그때 3일 금식도 하고
이제 또 뭐 11조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기쁨으로 막 하는데 이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때는 제가 말씀의 말자도 몰랐을 때예요.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3일 금식도 하고 젖도 아니 11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기나. 이 시험이 딱 오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멀리 이사를 가버리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치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때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았더라면 그 시험을 이겼을 터인데 제가 거기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가기 싫어갖고 제가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고생을 그때부터 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금식을 하면 뭐합니까? 11조를 하면 뭐합니까? 시험이 오면은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말씀에 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가운데서 무엇을 훈련을 하느냐? 단단한 음식,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훈련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지각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각이 열려야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거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와 같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단단히 쓰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선악이 무엇입니까? 선악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라고 정죄하라고 그런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이것을 분별하여서 저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저에게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이 이런 또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을 정죄하지 말고 믿음이 약하구나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선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예수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여서 이제
네,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네,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네,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는 네, 예수 제자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되었은즉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병든 자를 네, 위하여 기도한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며 또한 우리가 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밥상교에서 네,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이 악한 세대에 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아버지 사람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가운데에 네, 우리가 무엇을